할렐루야. 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합시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 세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지만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B라고 하는 것은 birthday, 태어난 날이죠. D라고 하는 것은 death day,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 C를 초이스,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삶은 선택이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명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세 명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어떤 왕의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는 누가 있느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느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분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가 어느 한 나라의 왕을 등장을 시킬 때 다른 쪽 나라의 왕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앞에 남쪽은 누가 왕에 대해서 몇 년간 통치하던 그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이제 소개하는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별을 하셔서 그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여호아하스, 요아스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에후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셔요? 에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한 사람이 에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의 4대가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통치의 기간이 짧았어요, 적었어요? 짧은 말이 이상하나요? 통치의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사람은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는가?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스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로 평가가 긍정적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16년 동안 왕이 된 요아스의 평가는 어땠을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였더라. 두 사람 모두가 다 F 학점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지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11 여신도회를 축복으로 보셔서 우리 교회 한 여종들을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겠는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아하스는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을까?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호아하스도 그러고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앞에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도 똑같아요. 요아스예요. 이제 그 앞에 남쪽의 유다의 왕 요아스는 그 옆에 고모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선하게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별로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악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시대에 여기 2절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 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근데 3절에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 부분에 보시면 그의 아들 베나다드 손에 어떻게 써요? 넘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했다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결국 여기에 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이 전체 중동 지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합니다. 뭐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무슨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뭘 하죠? 간구합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여호아하스는 기도를 잡는 거예요. 이게 여호아하스 입장으로서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영적으로 보면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힘든 것이 나를 고달프게 하지만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기도 제목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갔을까? 모든 일들이 다 풀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이루어져서 만사 형통되면 예수 잘 믿을까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작정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때로는 문제가 내 옆에 주어지고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아하스가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 왕 여호아하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삶이 피폐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팍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 기억하시잖아요. 그 한나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격분을 시킵니다. 격분시켰다는 이야기는 속을 긁었다 그 말이에요.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왜? 이 분인나는 아이를 쏙쏙 낳고 한나는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한나가 본보인이고 분인나가 첩으로 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인나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나 속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때마다 이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결국 한나를 기도하게 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의 복을 받게 한 원인 제공은 누구였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표창장 줘야 돼요. 표창장, 분인나, 당신은 내 속의 마음을 싹싹 긁어서 고통을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했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서 결국 사무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조찬 기도회 설교자로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요. 참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참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이 참 많으세요.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면,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박정희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김대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옆에 너무 이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아이들 기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쥐어 팰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기도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다음에 참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요. 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같이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누구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해서 5절에 보시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 아람이 힘이 굉장히 센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유명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힘이 팍 커지면서 아람을 눌러요. 그러니까 아람을 누르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그 부분을 보시면은 전에와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제 그 학대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6절에 가슴 아픈 내용이 또다시 기록이 됩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참 마음 아프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우리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 아프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여호아하스 시대에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7절에 보시면은요, 나라가 완전히 다 거덜나 버렸습니다. 7절에 한번 읽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 끝났는데, 다 해결이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이 몇 명 남았느냐면 50명, 병거는 10대, 보병은 10,000명.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군대가 다 사라지고 딱 10,000명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 60대, 70대는 이 세상의 변화에 어떤 그 체감을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 무슨 핸드폰이 어디가 있고 무슨 뭐 SNS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서 이제는 최첨단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나라까지 되는 이 나라의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아하스 시대에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다 거덜나고 딱 10,000명 군인이 남을 정도로 나라가 바닥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호아하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유다의 왕하고 동명이인이죠. 요아스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11절에서 요아스도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스승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잖아요. 엘리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니까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온 거예요. 전쟁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 입장으로서는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엘리사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왔어요. 오니까 엘리사 입장으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뭔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쪽의 창문의 문을 열어라. 지금 동쪽의 창문의 문을 열어라. 그것은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아람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화살을 쏘시오. 근데 여러분, 그냥 화살을 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은 그 화살이 어떤 의미를 가진 화살인가 그걸 알려준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무슨 얘기냐? 이 화살이 아람을 칠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동쪽의 창문을 열어서 그쪽으로 화살을 쏘라. 화살을 쏘았어요. 그 다음에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근데 이 요아스가 몇 번 쳤는가? 3번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3번밖에 3번 치고 끝냈느냐 이거예요. 이 화살을 땅에다가 계속 쳤으면 아람을 진멸시킬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3번 치고 말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이 요아스가 몇 번 칠까?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요아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화살의 의미도 알려줬잖아요. 그 화살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하게 하는지 다 알게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아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도 거덜났으니까 구원의 화살이라면 그 화살을 가지고 화살이 부러질도록 땅을 치고 또 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는 거기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내가 준비한 것만큼 담아주세요.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아스가 3번이 아니라 10번을 쳤다면 아람을 10번 하나님께서 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80세의 나이로,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어느 날 갑자기 휴거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지각색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도 참 힘들게 온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참 힘들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말 그대로 주무시는 듯이 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죠. 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거룩한 영적 스승이고 얼마나 이 엘리사를 이 요하스가 의지를 했으면은 얼굴에 눈물을 쏟을 정도로, 오늘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게 뭐냐면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힘이었다 이 말이죠. 엘리사는 병에 오랫동안 투병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은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쭉.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 3가지 죄를 지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2번째, 제사장을 아무나 시켰습니다.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3번째,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금송아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제대로 된 코스를 밟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목사라고.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전 4주부터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4월 달에 제 대림절을 지키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여로보암의 죄는 이거예요. 사이비. 차라리 종교가 다르죠. 다르면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관제제, 볼살, 행심, 바자나, 밀당, 심경, 색적, 시공, 공적, 시적 드러나잖아요. 아, 저분은 불교인이구나. 이건 기독교인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열왕기 하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2번 나온다고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좋은 반복은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좋은 습관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사람은 그 90%가 바로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딱 10%밖에 안 됩니다. 10가지 행동 가운데 9가지는 습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9가지고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년 동안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삶은 습관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엄마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면 좋은 인격과 좋은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 거죠. 나쁜 습관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분이 20살 때 6대 생활 수칙을 만듭니다. 난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이 6가지 생활의 수칙을 가지고 나는 평생을 살겠다.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삶의 수칙을 빨리 만들어낼수록 축복입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수칙을 이 윌리엄 부스는 20대에 만들었는데, 그 6가지 삶의 수칙이 결국 구세군과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6가지 수칙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해요. 윌리엄 부스의 생활 수칙 1번이 새벽 기도입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겠다. 나는 하루를 살면서 말을 적게 하겠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적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데, 그 마지막 6번째 수칙이, 나는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잘 때 크게 이 생활 수칙을 반복해서 읽겠다. 그게 윌리엄 부스의 생활 수칙 6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왜요? 이게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끝까지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